우리 한 번 더 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사랑합시다. 한 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진짜 진짜 사랑합시다.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진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하기 나오신 모든 영혼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진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자리, 공동체나 학교나 또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원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다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 것 같습니까? 사랑, 심장. 사랑을 주는 것 같나요? 아니면 사랑을 받는 것 같나요? 주는 것 같습니까? 받는 것 같습니까? 네, 보기에 따라서 이 이미지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모두 사랑받기 원합니다. 나 사랑받기 싫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손 드시면 제가 가서 사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모든 사람은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요, 환경을 초월하고요, 가정에서라든지 교회에서라든지 관계에서라든지 모두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나 사랑받고 싶어, 관심받고 싶어, 나 관심충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은요, 이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저희 집에 우리 꼬마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무엘이가 있는데요, 새벽 6시면 일어납니다. 6시면 일어나서 막 사람을 다 깨우고 돌아다녀요. 왜? 관심 달라고. 배도 고픈 건 맞지만요, 관심 달라는 것입니다. 나 지금 일어났다고 보채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 어린아이도요, 관심이 고픈 거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본다면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는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그러한 욕구가 있다는 거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요, 인간의 성장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이 생존에 필요한 욕구도 이 사랑이라 말합니다. 사람은 사랑받는 경험을 통해서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고요, 사랑을 받는 경험을 통해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을 만나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또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어떤 이상형을 가지고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라고 물어본다면요, 사랑 많이 받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가정 환경이라든지 그의 삶의 모습 속에 사랑이 많이 묻어 나오는 사람, 사실 그 마음을 잘 본다면요, 그 사람한테 내가 사랑받고 싶어 라는 의미를 담겨 있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에 민감해하고요, 사람을 받기 원한다는 거죠. 반대로 이 사랑과 관심이요, 온전하지 못했을 때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욕구가요, 성이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낮은 자존감이라든지 사랑받지 못했다는 경험이요, 반복되면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타인의 인정과 관계와 어떠한 사람의 사랑받기 위해 지나치게 또한 의존하기도 하죠.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사랑받기 위한 과도한 눈치를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야구 선수. 네, 야구 옷을 입었으니까 야구 선수겠죠. 네, 이분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예화가 있을까 찾아봤는데요, 기사를 보니까 이대호 선수입니다. 연봉 약 429억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하죠? 네. 네. 이해하라고 하시네요. 네. 어쨌거나 이 이대호 선수가요,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에 근데 삶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조선의 4번 타자라 불리우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든 야구 팬들이 다 알고요,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을 주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은퇴 이후의 삶이요, 기사로 나왔는데 조금 이전과는 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전까지 선수 생활을 할 때는 좀 강직한 면모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사람과의 관계도 좀 꺼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사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이대호는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다. 네, 어떤 그런 제목이었거든요. 최근 기사였습니다. 이대호가 은퇴하고 나서 성격도 좀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아내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 그렇게 많이 사랑을 갈구한다고 합니다. 아마 TV 프로그램으로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전화도 최소 뭐 10몇 통을 하고,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게 연예 뉴스지만요, 이 선수 시절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요, 은퇴 이후에 다른 것도 아니라 어떤 사람이 보기에 의처증이라고 의심할 정도로 아내에게 이렇게 사랑을 갈구하는구나 좀 깨닫고 놀랍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이전에 어떠한 사랑을 받았든지 오늘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관심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문화도요, 얼만큼 이 사랑받고 관심받고 있는가가 중요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뭐 좋아요가 얼만큼 눌려 있는지, 내 팔로우가 몇 명인지, 나에 대한 관심이 얼만큼 있는지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날의 세대를 이런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사랑이 고픈 세대, 관심이 고픈 세대, 마음이 허망하여서 사랑을 갈구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을 나누는 일에는요, 우리가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요, 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받기만을 원하고요, 사랑 주기는 사실 원치 않습니다. 사랑을 타인에게 전해준다 할지라도요, 때로는 내 마음이 편할 때만, 내가 넉넉할 때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사랑을 감정. 네, 사랑을요, 감정이라고 오해합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마음에 들 때, 친한 어떤 사람만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의 성경은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은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태도이면서 선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사랑받기보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내가 사랑을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지, 세상 속에서 원수에게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든 관계에서 어떤 태도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랑받는 것에 보다 사랑 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도요, 가짜 사랑이 아닌 진짜 사랑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관계들을, 또한 사물들을 세상에서의 그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부터 보면요, 로마서의 바울은 이전 11장까지는 논리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로마서 12장부터는요, 윤리적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윤리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의 윤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오늘의 본문은 꼭 집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윤리적 상황 속의 핵 중심은 바로 진실한 사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9절을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이 없다. 그래, 모든 사랑은 다 진짜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이 표현을 원어로 본다면 이 거짓은 원어로 아니포크리토스인데요, 이 가면과 연기하는 것, 가식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에는요, 이러한 가식, 연기, 가면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행함에 진실함이 뚝뚝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뿐인 사랑이 아닌 진심이 담긴 거짓 없는 사랑이어야 됨을 말하죠.
또는 그는 사랑에 대해서요,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합니다. 악을 미워한다의 그 미워한다를 원어로 보니까요, 구역질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있을 때요, 구역질난다 생각하면서 피한다는 거죠. 종합해 본다면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구역질나게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서 악할 수 없는 거고요, 사랑하면서 곧 선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 본다면 바울이 말하는 거짓 없는 사랑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가짜 사랑은요, 때로는 인격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악과 타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선에 속해 있다는 것처럼 악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그분의 사랑을 통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아멘. 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간다고 말하죠.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을 거부하고요, 진리와 의로움, 즉 하나님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사랑임을 말하고 있어요. 진짜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는 거죠. 연애 초기에 같이만 있어도 두근거리고 같이만 있어도 너무 좋은 어떤 그 감정을 넘어서는 진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통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질문해 봅시다. 진짜 사랑하고 있습니까? 네, 웃으면서 얼굴을 피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서 내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자기중심적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가짜일지도 모르죠. 그러므로 바울은 선에 붙어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통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요,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요,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공동체 안에서 진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어디서 먼저 해야 되냐면요, 바로 공동체 안에서. 가족일 수 있고요, 관계일 수 있고요, 직장일 수 있고요. 사실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공동체는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꾸밈 없는 사랑, 가식 없는 사랑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바울은요,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적을 때요, 이 로마 교회에 어떤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안에서요, 그들이 서로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조차 달랐기 때문에 분열되는 것을 걱정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하나 되기를 위해 편지를 적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공동체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분열과 반목함 또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공동체에게 오늘의 본문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디 안에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 말합니다. 이 원어로 보니까 이 우애가 필로스토고인데요,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혈육 간의 사랑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부부와의 사랑처럼요, 이 교회 안에서 성도 사이를
친밀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로 오면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죠? 언어적으로만요, 형제님 하고 요즘 아이들 말로 쌩까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도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어적으로만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같은 사랑이 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가족과 같은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때요, 우리 집안에 뭐 우리 아들을 대하듯이 아이를 대하듯이 막 대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육 간의 그런 애절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해 본다면요,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요, 나의 자녀를 대하듯이 우리 교회 안에 자녀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를 대하듯이 교회 안에 어른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요, 이것이 참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의 사랑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여. 그러면서 10절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약해 본다면 10절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존경은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는 것이다. 10절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풀어본다면요, 존경을 받기보다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존경하기를 쉬워하십니까? 어렵죠. 나를 존경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받기보다 다른 사람을 존경하라고요. 서로를 깎아내리기보다, 자신을 높이기보다 상대방을 먼저 높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공동체 안에서요,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지켜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룰이 있습니다. 밖에 식사하러 가면요, 외부 식당에 식기통이 있지 않습니까? 뭐 숟가락도 있고 물티슈도 있고 젓가락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의 룰은요, 밖에서 식당에 갔을 때 그 식기통과 제일 가까이 앉은 사람이 숟가락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랑 뭐 다혜리랑 같이 밥 먹으러 가면 다혜리는 최대한 식기통과 떨어져 앉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을지라도. 그러니까 아빠한테 숟가락 하나 놓아주기 싫은 마음이 있는 거죠. 네.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식사를 먼저 하는지, 누가 먼저 주는지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존중해서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표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중이죠. 먼저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 그것이 존경이고 찐 사랑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찐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실이요, 교회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상대방의 단점이 많이 눈에 띄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요, 공동체 안에서 존경과 사랑과 이러한 배려를 먼저 해야 된다.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어떠한 글을 가져왔는데요, 저희 쪽 신학자는 아닙니다. 이 칼바르트는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힘은 사랑이다. 사랑 없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다. 칼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힘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건물이 너무나 크고요, 모임이 너무나 다양하고 깊고 프로그램과 좋은 제도가 많은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칼바르트는요, 그 안에 사랑이 진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성이 더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1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열심히 주를 섬기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게 함께 모이기를 기도하고 더욱더 노력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이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공동체 안에 있다면요, 12절부터 이야기하는 환난을 당한 자가 있다면 그 환난을 위해 함께 참고 기도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 사랑이 있다면 서로의 쓸 것을 공급하고 서로 대접하기에 힘쓸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초대교회처럼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은 초대교회가 이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줌이라. 아멘. 어떠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저는 사실 의심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너무나 아름다웠던 공동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있는 자들이요, 밭과 집을 팔아서 각 필요에 따라 나눴다라고 이야기해요. 천국과 같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안에 궁휼함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바울이요, 공동체 안에서 거짓 없는 사랑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하나님의 깊고 넓은 그 사랑을 통해 그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영혼 오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 공동체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욱 서로의 영적인 부분을 위해, 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위해 힘쓰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스캇 맥나이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책을 많이 쓰셨는데요, 책의 한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제가 없으니까 더 잘 읽혀지시지 않으십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모든 샐러드 접시처럼 만드셨어요. 각자의 재료가 각자의 맛을 살리면서 함께 어우러져 간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만약에 한국인이 이렇게 적었다면 비빔밥이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재료를 통해 막 비벼졌을 때 그 특별한 맛이 나는 것처럼 그 어우러져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 글을 보면서요, 이 어우러진다는 표현이요, 조금 감동이 있었습니다. 나와 살아온 환경은 달라도, 생각은 달라도요, 방식은 달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한 몸으로 지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 이게 교회로서 어우러져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영혼 오른 교회가요, 그러한 어우러져 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진짜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의 본문이 우리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진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은요,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했다라면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진짜 사랑은 두 번째, 세상에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랑을요, 세상에서 영향력 있게 나타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당시 로마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이 세상이라고 지칭되는 세상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무섭고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을 박해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이 로마서를 적었던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3차 선교 때 적었는데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당시 네로 황제가 통치 중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 네로 황제가 이후에는 막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요,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지는 않았었을 때였습니다. 이 잔혹한 박해는 로마서가 쓰여진 지 약 7년 후부터 이 초대교회에 핍박이 시작되었었죠.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이미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부터요, 이 차별과 소규모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요, 그리스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태국 미션 트립을 갔다 왔는데요, 태국의 집을 돌아다니다 보면요, 이렇게 집 앞에 특별한 것이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보여지나요? 꽃이죠.
집 말고도요, 어떤 건물이나 식당, 호텔 앞에는요, 이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신전이죠, 신전. 자신이 믿는 신에게요, 이 꽃을 주면서 복을 바라고 이렇게 기원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저는 이게 시장을 돌아다녀 봤을 때 꽃을 팔길래 참 태국은 로맨틱하다. 이렇게 꽃을 선물해 주려고 파는구나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전에게 바치기 위한 꽃을요, 편의점에서 팔고요, 시장에서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이 굉장히 다양했던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밖에 집 앞에 신전의 상들이 다 있었어요. 당시에 어떤 그리스 신이나 당시에 황제를 하는 신들의 상을 모아놓고요, 꽃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떠한 집은요, 꽃을 두지 않았어요. 신전을 세워두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집입니까? 그렇죠? 그 신을 따르지 않는 신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서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과 경제적 불이익을 받으면서, 그런데 바울은요, 그들에게도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14절과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 박해를 원어로 보니까요, 그냥 괴롭힘, 따돌림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가진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단전에서부터 나오는 어려움이죠.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가지고 나에게 고난을 준 사람에게 무엇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God bless you.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를 괴롭힌, 나를 단전에서부터 억울하게 핍박한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저주 대신에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저주하지 말라라고 누가복음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맥락인 거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원수, 세상의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 뭐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즐거워하라. 슬퍼할 때 뭐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슬퍼해 주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세상에서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다고요. 이러한 미련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이렇게 발현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요,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도요,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그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미련한 방식이 예수님이 사랑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축복하였던 것처럼, 기도하였던 것처럼 진짜 사랑의 증거는 이렇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의 권면처럼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도 사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이라고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축원드리겠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도, 원수에게도 축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네, 저도 아멘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동체 안에서 진짜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였죠. 공동체 안에서 거짓 없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존경해주고 혈육처럼 우애하고 서로의 필요성을 채워줘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진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여도 원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슬픔의 자리에 함께 울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랑의 방식을요,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만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찬양 후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